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21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격정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격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편지가 다소 논쟁적이고 또 감정적이며 날이 서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여러 가지 감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해 나가는데 1장에서는 놀라고 4절에서는 좌절하고 또 당황합니다. 또 5장으로 넘어가면 분노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부르기도 하며 심지어 바울은 그곳에 있는 대적들이 할례용 칼로 스스로를 거세하기를 바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날이 서 있으며 또 감정적이고 또 격정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였을까요? 이러한 바울의 표현과 또 모습들은 지금 이 갈라디아의 상황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우리가 앞서 1장에서 본 것처럼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이들에게 다른 종류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1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일은 오직 이 복음에만 달려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복음을 향하여 돌아선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이고 그리하여서 바울은 격정적이고 논쟁적이며 날이 선 채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앞선 2장 13절까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이 이야기들은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강요받았던 일과 또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즉 게바가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거부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배신을 보여주었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한 바울과 평가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2장 14절 초반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바울은 비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일과 또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거부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냐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여겨졌던 이 할례 받는 일과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당연시 여겨졌던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이 일들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다. 즉 복음에 대한 배신이었다라는 거죠. 할례 받는 일과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를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당연한 일을 복음에 대한 배신이라고까지 격정적으로 분노하고 또 당황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그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며 그 당시 선하고 바르게 여겨지는 그 당시의 문화와 도덕관념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복음에 대한 배신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를?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의 삶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라는 인물은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적 삶의 방식에 있어서 훨씬 앞서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라는 인물의 한 측면이죠. 또 다른 차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게 반대하고 핍박하며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박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즉 구원을 받은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것이 바울의 삶의 두 가지 차원의 모습입니다. 한 차원에서 그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유대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양극단의 바울의 모습이 그의 소명과 그의 회심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의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율법적, 도덕적 탁월함이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죠?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다는 그의 과거의 죄악이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둘 다 아무 상관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사건은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체성이나 과거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회심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 일은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함과 또 관련이 없었고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행동들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행위였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의 탁월함이나 반대로 그 자신의 죄악과도 아무 상관없이 바울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며 이것이 바울이 받은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포도원의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아침 일찍부터 하루의 일과가 마감되는 시간까지 그 포도원의 주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쓸모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참으로 이상한 주인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상한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포도원의 일꾼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 주인의 안목은 형편없구나. 나는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주인이 일꾼을 뽑는 기준은 우리와 다르구나. 이와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사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이때 아나니아도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저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저 인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고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여러분, 바울 본인이 받았을 충격도 이와 동일한 것이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상 그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을 박해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그분의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거나. 여러분, 구원이, 이 은혜의 선물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인종적인, 문화적인, 율법적인 탁월성과 상관없이 그 자신에게 주어졌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과거의 어떠한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죄악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바울 자신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와 경험, 심지어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반대로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의롭고 열심히 살았던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격정적으로 분노하고 당황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한 자도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무엇을 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도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조상들의 전통이든지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가치 체계인 율법이든지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바울의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울의 현실은 더 이상 율법이나 조상들의 전통이나 유대인이라는 인종, 문화적 가치, 도덕적 탁월함, 이런 것들로 가치가 매겨지는 현실이 아닌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그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은 오직 그리스도의 선물, 복음만이 가장 높은 가치이며 모든 판단과 결정과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바울은 그 이후로 오직 복음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공동체를 재결성하고 재설정합니다. 세계적인 바울학자인 존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일종의 파산선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파산선언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계기로 인해, 어떤 사건으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화폐와 자본의 가치 기준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였던 어떤 돈의 단위들도
또 우리가 재산으로 여겨질 수 있던 어떤 자본의 가치 체계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새로운 가치 기준 안에서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지, 반대로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준것들과 판단 기준과 가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바울과 유대인들이 가장 높은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율법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판단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죠. 더 이상 율법이나 인간의 모양, 자격,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 어떤 본질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비유대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베드로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 모습을 본 바울은 왜 이전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냐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훈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었던 이전에 가치 있던 것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생명을 바쳐 지키려고 했던 모든 전통과 율법,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신분과 그 자신의 인종,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 등장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것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바울의 인종과 지위와 문화적 특권과는 상관없이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바울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들과도 상관없이 주어졌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의 모든 기준들이 정리되고 그의 삶에는 오직 단 하나의 유일하고 우월한 기준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죠. 그리고 그는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수정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가치에 대하여는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율법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정체성과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 배경, 환경, 나의 모든 존재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산다. 즉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나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두고 산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면 내가 다시 구원받기 전에 판단하였던 그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의 가치와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이전에 내가 추구하고 쫓았던 이 세상의 명예와 율법과 판단 기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서 이 은혜의 능력은 바울의 자아의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바울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나뉘어졌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바울은 교회와 공동체를 재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뚜렷한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이 세상에 등장했죠. 인종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높고 낮음이 없고 죄인과 의인이 함께 모여 공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어로 우리가 함께 한 해 동안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아갈 때 교회 대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 또한 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만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자아의 방향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재설정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